아멘. 속속 밝히 드러낸 여러분의 정황과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좋지 못한 기도들과 책임 맡은 자들의 떠넘기기 비겁함과 무책임함,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러한 대형 사고에 준비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삼류 국가의 시민일 수밖에 없구나. 아직도 한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종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새 대통령과 새로운 강요들이 정부를 이루고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주 파격적인 인사정책 때문에 온통 술렁이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새로운 국가 경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급격하게 변화되어가는 세계 정세에 발맞추려고 하는 노력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과연 지금 이 정부가 이런 미정유의 재난과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비할 만큼 준비된 모습인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라크와 미국 간에 고조되고 있는 이 전쟁의 기운이 아마도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정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둘러싸고 열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 보도에 보니까 이번 여름에 미국은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강화할 만큼 무서운 계획을 세웠는데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할 계획, 그것이 여차적하면 어떤 소규모의 핵폭탄까지도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그런 사건이 있으면 서울이나 부산, 대구, 광주, 인천 큰 도시들이 삽시간에 불더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금년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 어제도 보니까
시청 앞 광장에 혹 10만 혹 20만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우파의 우국 인사들이 모여서 미군 철수 반대, 반 김정일, 자꾸 우리나라에 대두되고 있는 이 좌파 세력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이데올로기 전쟁이 지금 마치 수십 년 전에 해방 이후에 혼돈을 거듭했던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2월 28일 여기 대구 경산 감영공원에서 84년 전 3월 8일 대구 3.1 독립운동에 일어났던 그때의 정황을 재연하는 재연식이 있었고, 우리 교회 전재규 장로님이 그 재연 추진위원장으로 한복 입고 나와서 인사도 하시고, 또 실제로 우리 많은 교인들도 거기에 참여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사랑합니다. 아멘. 국민의 권리와 의무, 봉사와 헌신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대중에 결코 뒤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대 선생 아시잖아요. 그가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 한인교회에서 그 교회 태극기를 걸고 노래를 하는데 마땅한 곡이 없어서 오드 랭사인, 영국의 민요, 우리 찬송가에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곡을, 그 가사를 그 곡에 붙여서 부르는 것을 보고 그가 애국가를 만들 결심을 했습니다. 안익대 선생, 부다페스트 음악학교에서 재학 중이던 1935년에 드디어 애국가를 작곡 완료했습니다. 훗날 이 노래가 불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 합니다. 애국가는 나의 작곡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감을 조국의 백성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되는 신앙인들은 참 다 멋있게 살았어요. 나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이웃을 도우며 소외된 자들을 찾아서 미처 국가기관이나 혹은 사회기관들이 미치지 못하는 세밀한 영역에까지 사랑의 손길을 뻗쳐야 할 것입니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때로는 교회가 뭉쳐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 부조리와 무능, 음란과 퇴폐, 사탄의 세력과의 일전을 불사하는 용기를 가지고 전투에 나서야 하는 것이 또한 교회의 의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까? 경제 부강을 이룬 일본이 자랑스럽습니까? 과학 부강을 이룬 독일이 자랑스럽습니까? 경제 부강과 과학 부강과 군사 부강을 이룬 미국이 자랑스럽습니까? 월드컵에 우승한 브라질이 자랑스럽습니까? 이런 나라들 다 국민들을 보면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자랑은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줄 때에 비로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터키 사람들과 동티모르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사람다운 대접을 받았다고 그렇게 감사해 할 때, 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괜찮은 나라구나, 자랑스러운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나라가 자기 민족의 중심인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의 이념을 넘어서서 세계를 품으며 겸손한 자세로 도움과 격려와 사랑의 손길을 펼 때에 그 나라가 진정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는데 최대의 장애물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라고 강변교회 김명희 목사님이 갈파했습니다. 개인주의와 종족주의와 민족주의가 바로 자랑스러운 나라로 성장하는 것을 막는 큰 요소다. 현대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정오와 전쟁, 일본과 한국 간의 정오와 전쟁, 남한과 북한 간의 정오와 전쟁, 그리고 미국과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정오와 전쟁은 선과 악의 가치 판단에 근거한 정오와 전쟁이라기보다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이념과 이해관계에 근거한 정오와 전쟁이라고 하겠다. 김명희 목사님의 말입니다.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부정하는 가장 도전적인 성구는 이사야 19장 23절 24절이래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세 원수의 나라들인 이스라엘과 아수르와 애굽이 피차 왕래하고 함께 경배하고 함께 세상의 복이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단위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뛰어넘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고 기독교와 선교 역사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게 될 때 그것이 곧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나 개인의 이해를 넘어서고 내 민족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슈바이처 박사나 혹은 테레사 수녀처럼 나라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것이 아무나에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우리의 이상이 우리가 목표로 세워야 할 그 이상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나라 사랑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나라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를 둘러싸고 열강에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우리를 뜯어먹으려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앞장서시고 불기둥과 기름구도로 인도하실 때에 열강 속에서 신음하다가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뚝 선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해서 자랑스러운 나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경건한 왕들이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번영케 하시고 사방의 적들을 다 멸해 주신 것이 다윗의 시기요, 솔로몬의 시기요, 여호사밧 때요, 히스기야 때요, 혹은 요시야 때입니다. 하나님은 시기의 시대를 따라서 자기를 정말 헌신하고 경배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소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많은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게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만일 오늘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배가 한다면은 지금 1000만이면 2000만 혹은 3000만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기필코 세계를 또한 도우고 세계에 헌신하는 위대한 나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무슨 정치적인 수단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과학기술을 많이 해서 무슨 다른 나라와 경쟁해서 이기는 그런 저차원적인 차원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잡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부름받았어요. 이것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구 시장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사회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을 보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영혼 구원을 제일로 삼았습니다. 주님이 무슨
돌들로 떡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불어오는 태풍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로마의 병정들을 일거에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까?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육신의 양식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신 것을 제자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보았습니다. 여기 먹을 것이 잡수십시오. 아,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아이고, 예수님 누가 점심을 갖다 드렸나?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영혼의 추수를 강조했습니다. The harvest of the lost soul. 영혼의 추수, 잃어버린 영혼의 추수가 그리도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추수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날마다 생각해야 되고 꿈을 꿔야 하고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추수의 때가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는 완성된 그리스도의 사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로 인한 구원은 차별 없이 제시되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오파가 되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은 이제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추수는 이제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추수할 차례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넉 달이나 혹은 네 주간이나 4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다 완성하셨고 이미 밭을 볼 때에 모든 이 사람들은 이제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저들은 낮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낫을 대고 저들을 이제 수확만 하면은 저들은 하나님의 창고의 곡식으로 이제 쌓여질 수가 있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넉 달이나 넉 주나 4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시 나서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나서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선교사가 태국의 항공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스튜어디스에게 전도를 할 생각으로 선교사님이 스튜어디스가 주스를 가지고 왔길래 한마디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Do you know Jesus Christ? 그냥 물었어요. 스튜어디스가 잠깐 생각하더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Wait a minute. 그러고는 갔습니다. 선교사가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아느냐 묻는데 왜 갑자기 가느냐. 한참 있다가 이 스튜디오스가 왔어요. 와서 한다는 말이 손님 제가 아무리 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평생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를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온 우리 5분 목사님하고 이능수 선교사님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그분이 한 분 간증하대요. 나이지리아 인구가 1억 2천인데 1억 2천. 그 중에 40%가 무슬림이라고. 한 400여 부족이 살고 언어가 300몇 개예요. 그 다 말이 다르답니다. 말이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서 뭐 한 사람 당신 몇 개 안 하냐니까 3개 한다고. 이건 5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통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통적인 언어, 오피셜 랭귀지를 영어로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2종족인가 아직까지 그 종족의 말로 성경이 번역도 안 돼 있고 이 선교사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명단 가운데 없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잊지 못할 분으로 최동석 목사님. 이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인데 평양신학교 나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니면서 소리 질러서 전도한 분 아닙니까?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별명이 최건능 목사님, 건능 목사님. 이분이 한 번은 버스를 탔습니다. 또 여전히 전도를 합니다. 버스에 앉아있는데 착착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다닙니다. 그런데 한 분 앞에 섰더니 그분이 누구냐? 유명한 최필근 목사님. 책도 쓰시고 아주 많이 배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최봉수 목사님 잘 압니다. 그런데 모른 척하고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그래 최 목사님이 나를 못 알아보나. 그래서 여보 최 목사 나요 나 최 목사 그랬더니 이 최건능 목사님 아랑곳하지 않고 덩어리 교인이구먼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다 안 믿는 사람인데 버스 타고 가면 가만히 가는가 이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무릇 말이 없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자폐증 신자. 자폐증 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추수와 관련해 주신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본문 거기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눈을 들어라. Lift up your eyes. 눈을 들어라. 땅 보지 마라. 땅에 뭐 있냐? 기껏해봐야 먹는 것밖에 더 있냐 이겁니다. 콩주워 먹으러 가다가 그만 돼지 잡는 곳으로 끌려가는 그런 짐승 같은 삶 살지 말고 눈을 좀 들어라. 그리고 밭을 보라. Look on the fields. 밭을 보아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보되 그냥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는 그 시선으로 봐라. 하나님의 시야를 가져라.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라. 하나님의 그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 시대에 거두는 자 추수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추수꾼.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현대교회는요. 구경꾼은 많은데 추수꾼이 너무 적어요. 말꾼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 말이에요. 군수꾼은 많은데 사역자는 적습니다. 지도자는 많은 것 같은데 섬기는 자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 현대 교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바이오 전도팀으로 혹은 파라솔 전도팀으로 사랑의 봉사 도시락 팀으로 소년소녀 가장팀으로 혹은 섬기기 위해서 많은 자원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떨치고 일어나 영혼을 구원한 일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요.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위대한 추수의 날을 기대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영혼 추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거두는 자가 되면 이런 영혼을 향한 영민의 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Jesus have compassion for them. 저들에게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니 이는 저희가 먹지 않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여러분 일본의 빅점이라는 소설 아시죠? 소설의 작가가 미우라 아야코, 이분이 그 병상에서 몇 년간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워서 내 비록 병들어 이게 죽어가고 있지만은 병든 몸을 가지고 그래도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하다가 종이를 잘라가지고 병상 옆에 놓고 매일 기도하면서 성경에 있다가 은혜 받은 구절들, 성령의 조명으로 비춰지는 구절들을 적고 거기다가 줄을 달고, 그래서 그 종이를 이제 접어가지고 창문 밖으로 던져. 왜 그랬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혹 그 종이 주스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 보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혹 영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영혼 구원, 구령의 열정을 지닌 자들은 이렇게 모두가 다 정신 나간 사람 살았어요.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필라델피아 지방 인디안들에게 선교하던 브레이너드도 그렇게 살았어요. 말 타고 다니면서 나이 29살밖에 안 되는 젊은 청년인데 거의 미쳐가지고 살았어요. 내 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찾아내야 되겠다. 생명을 건지는 일만큼,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모든 족속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일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 3년 전에 우리 대구 경북 복음화 전도대학이 설립이 되고 부족한 사람이 지금 학장으로 계승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초교파적으로 통합적과 혹은 뭐 성결교, 침례교 여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목요일날 낮에 저녁에 강의하고 월, 화, 수 아침 10시 반부터 밤 9시까지 그렇게 대구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주로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한 30명씩 전도대 학생들이 가서 전도해주고, 월, 화, 수 전도하면 보통 한 200명, 300명 새로운 결신자를 얻어서 그 교회에 갖다주고 또 손 털고 또 딴 데 가서 해주고, 그런 일을 지금 지난 2년 반 동안 해왔습니다. 아마 그 숫자가 지금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몇만 명 될 것입니다.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잘 못 갑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설교하러는 가주지만, 예, 보고 있으면요 미쳤어요 다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송태선 집사님 한두 번 이렇게 참여해서 계속 해주십니다만, 지난번 내입교회에서 그 세미나 할 때에 그 전도대학 출신 가운데 비서사람 간증할 때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바쁜데 그래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 구령의 열정에 정말 뜨거워졌어. 때로는 막 집안일도 좀 못하고, 심지어는 자기 일, 개인 일도 좀 못하고 여기 했더니,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했더니 남편 직장을 잘 되고 건강 회복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복 받더라. 이런 간증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령의 열정에 미쳐야 됩니다. 그냥 정상적으로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구역의 오이코스들에게나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을 하나님 나라로 드리기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주님의 동행하심이고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나이지리아 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대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70여 종족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능성 선교사님 대표로, SIM 대표로 한국에 갈 때 그래 막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금년 마치고 내년에 다시 나이지리아 현지로 들어갑니다. 그 좋아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입은 복음이다. 그는 천국에 앉아 계실 때나 땅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본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파송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온 땅에 계시지 않은 곳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무슨 놀라운 스펙타클한 광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갑자기 놀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들을 파송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루 저녁에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직 대한민국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본은 미워하시고 대한민국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미국은 미워하고 중국만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땅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앞에 주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는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 천국에 올라간 성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소속된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아직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시기로든지 복음 전도의 사명은 우리에게서 벗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진리를 전하고 인생의 고통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서 우리의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대구 땅에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상의 땅, 사신의 땅, 미신의 땅, 인구의 6%밖에 되지 않은 크리스찬의 소수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 거대한 교회를 주시고 거대한 교육관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구에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대구시에는 여러 아파트 단지들, 주변에 둘러싸인 주택 단지들, 그리고 수많은 학교와 거리에 넘치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그들이 우리가 붙들고 울어야 할 우리의 교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꾼을 위한 주님의 배려는 상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상급을 준비해 주신 분이십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이 GE라고 그러죠. 여러분 냉장고나 혹은 요즘 가전제품 안 나오는 게 없죠. 큰 별별 세계 순이익 2위의 거대한 회사입니다. 회사 회장인 잭 웰치 경영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웰치가 말하기를 내가 양손에 비료와 물을 주고 꽃을 가꿀 때 물 주고 비료 줬는데 이 꽃이 제대로 잘 안 자라고 아름다운 정원의 그 일부가 되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이겁니다. 그게 경영 철학이래요. 줄 것 다 준다 이거죠. 그리고 결과는 맡기는 겁니다. 8만 5천 명 가까운 그 회사의 관리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원들을 놓고 잭 웰치 회장이 하는 일은 하루에 반 이상이 사원들에 대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1등급, 2등급 만들어 놓고 1등급, 2등급은 그 유능하고 충성된 사원인데 주식 옵션을 이제 주는 것으로 상여금을 배치하고 그리고 한 15%에 해당하는 4등급에 속한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라 그럽니다. 항상 감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해당하는 한 8,500명은 불행하게도 5등급에 속한 사람이랍니다. 5등급. 이 사람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웰치가 5등급 해놓고 그 밑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다시 보고 싶지도 않은 존재들. 그러니까 기회만 나면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죠.
이 세계 인류 기업의 경영 철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는 훨씬 더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실현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많은 상급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상급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상급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보상이 있어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이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케 만들고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을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장차 소망을 가지고 장래를 기약하며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장차 추수꾼에게 주실 가장 위대한 상급은 뭐니 해도 우리가 추수해서 주님께로 돌려드린 그 영혼들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 영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나의 영광이고 면류관이다. 자랑의 면류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저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주 헬리는 말하기를 나는 은금을 산더미처럼 내게 준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행복과 바꿀 수 없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 C.H. 스펄전 말하기를 나는 가장 위대한 웅변가가 되기보다 차라리 한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는 도구가 되겠다. 주님의 관심,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결코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국경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나라 사랑의 각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의 각오는 어떤 의미에서는 구호를 외치고 행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은 그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 민족에게로 쏟아붓도록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민족을 마지막 쳤을 때 크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꿈을 꿔야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때까지 주님은 결코 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사용되지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사용되는 우리 서연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이사의 구역이 되어지도록, 전도회가 되어지도록 그 맡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찬송 부르고 또한 지하철 재해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당회에서 결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지난 다음 연금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주보를 통해서 이제 헌금 봉투가 다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준비한 분들 지난 수요일 새벽기도 금요 또 통해서 광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 작정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가 수대를 당한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850여만 원 헌금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 사회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나라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 2분 동안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마음에 이제 들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떨치고 일어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의 시야가 오늘 우리의 시야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시각이 우리 시각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의 원능 낯으로부터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저들의 부족을 채워내며 저들의 울음을 대신 울어주며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팔들이 아버지와 강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지하철 재연금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이처럼 84년 전에 위대한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세워주시고 독립운동의 비전을 주신 것 감사하며 그 결과로 이처럼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처럼 선조의 피값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당 세우고 또한 예수 믿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께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옵시고 특히 지난 18일 크게 참사당하며 2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수많은 부상자를 통하여 수많은 유족들과 관계자들이 울며 고통하는 이때에 우리 주님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저들을 도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민의 정이 물씬 솟아나게 하옵시고 아버지, 내가 쓰는 것 좀 이제 희생하고 내가 누리는 것 좀 희생하고 많이 도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